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론상 개성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허공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초목이나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다 말이죠. 있는 것으로 보면 없는 것이 없죠. 다 있죠. 아무리 빈 허공도 다 공기로 차 있고 다 가득 차 있어. 바늘로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차게 천지가 꽉 차 있어. 그렇게 있는 것인데 이 있는 것이 자세히 보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총각으로 변한단 말이죠. 사람도 생로병사로 변하고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우주라는 것은 성주계공으로 변하고 항상 찰나찰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의 것이 지금은 없고 지금 미래 것은 안 돌아왔으니까 없고 생각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지금 살아서 몸을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늘 늙고 병들면서 변해. 그러다 그냥 숨이 깔깍하고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리잖아. 참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무상 나라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진실로 참 마음으로 참된 눈으로 참된 마음으로 보면 없는 거다. 왜 없는 건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해서 마지막에는 없어져 버려. 그러죠? 생로병사 죽으면 없어져 버려.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로병사로 변하는 것처럼 이 천지 우주도 전부 성주교공으로 변하는 거다. 그죠? 그냥 태양계 하면은 태양계는 너무나 커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은 너무나 크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 태양계라고 하는 아주 그 광대한 세계가 우주에서 본다면 먼지와 같아. 에?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전라북도 안에서 사람 하나 죽은들 죽으나마나 하지 않아요. 전라북도라는 면에서 보면, 그죠? 좀 더 큰 자리에서 보면은 작은 자리에서는 있으나마나 해. 그래서 이 우주도 태양계가 그렇게 광대하게 크지만은 태양계 하나가 사라진다 해도 먼지 하나 없어진 것하고 같아. 우주에는 영향을 주들 안 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서 태양계 안으로 살고 있으니까 태양계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우주가 다 없어진 일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큰 자리, 전체 자리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것이 사라진 것 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사람이 생로병사, 모든 짐승이나 미물들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었는데 또 여기서는 태어난단 말이지. 이 태양계는 사라졌지만은 저쪽에서 또 태양계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렇게 우주나 생명의 세계가 생로병사 성주교공으로 변화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한다는 생각으로 보죠. 만약 생각을 안 해버려 봐봐. 변화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죠? 우리가 이게 삶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면서 천지를 보니까 천지가 귀한 것이구나, 은혜를 주고 사는구나 이렇게 알지. 내가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면 그 있으나 마나 그렇잖아요. 은혜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천지라 할 것도 없고 있다고 올 것도 없고 없다고 올 것도 없고 생각으로 인해서 있고 없고 해. 그죠? 그 말씀이요. 개성에 보면 그것을 있다고 보는 생각을 통해서 있다고 보는 세계를 유세계 그래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유의라고 그럽니다. 함이 있는 세계, 하위자, 있으리자, 유의세계. 또 생각을 없다고 본다면은 이 천지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일체가 없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생각을 통해서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도 되고 없다고 생각도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있는 것은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생기고 이런다 이 말씀이요. 그러죠? 그 이것을 유는 무로 무는 여로 이렇게 유는 무로 무는 여로 돌고 돌아.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것은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할 뿐이다. 변화할 뿐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것은 형상이 있을 때 있다 그러는데 형상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형상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그 실존이 실제로 있는 그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이 안입이 설치는 육근으로 존재감 있게 살고 있는데 있어 보여. 아, 저 사람 살았다 보는 거인데 육근도 분석해 보면은 전부 물질적인 미분자로 된 거라. 그 미분자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안입이 설치는 육근이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있는 형체가 분해되어 가지고 아주 작은 미분자로 변했을 뿐이에요. 정신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람의 정신도 죽으면 정신도 없는데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신은 없지 아니하고 영적인 신령스러운 영적인 존재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유는 무로 무는 여로 이렇게 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변화될 뿐이지 한 물건이 변화될 뿐이지 한 물건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들어서 있다 없다 하는 거? 이 생각. 이 불교의 도리는 가장 근본적인 도리는 일체 유심조 생각함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 법문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은 내가 아르마리 판단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생각하는 그것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개성으로 이런 현상을 개성으로 유는 무로 무는 여로 돌고 돌아 그러신 거예요. 그죠? 사람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뭐 다시 태어날 줄 모르죠. 누가 다시 태어날 줄 알겠어요.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하시니까 다시 태어나는 줄로 알지. 그전에는 몰랐죠. 죽으면 죽어버리는 걸로 알았죠. 영혼이야 있거나 없거나 옛날 시인들은 다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랬죠. 그렇지,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게 말을 했어. 확실히 있는 줄을 몰랐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신령스러운 영혼은 변하지 않지.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지만은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유무 변화가 전체가 일체 유심조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을 끊고 있구나 없구나 죽었구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해버리고 묵조 지극한 자리에 내가 생각을 끊어버리고 지극한 자리 생각도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전부 안 해버려. 그걸 지극한 자리라고 그래요. 상대성이 있는 자리를 떠나버려. 있는 것과 없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강한 것과 유한 것 이렇게 전부 상대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그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어둡다 밝다 이 생각은 전부 상대적인 세계인데 이 상대적인 것을 떠나버려 가지고 묵조 조용히 관해보면 조용히 관조해봐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고 오롯한 정신으로 관조해봐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어? 그걸 선을 통해서 선을 닦을 때 선은 생각을 않는 것이죠. 생각은 않지만은 영영한 아주 신령한 내 정신의 세계는 느껴지죠. 그러죠? 그런 영영한 아주 영명한 그런 정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이란 정신으로 봐. 그걸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관조라고 그러는데 관조해 보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유다하고 무다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구별하고 사유했는데 그 유다 무다 하는 것이 구공 다 없구나. 유라 할 것도 없고 무라 할 것도 없고 내가 온전한 온전한 정신으로 관조해 보니 유라 할 것도 없고 무라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로구나. 그죠? 삼매에 들어봐봐. 선우 삼매에 들어보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지 않아. 그런 세계에 무슨 유가 있고 무가 있고 그러겠어요. 변화가 있고. 삼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이죠. 그런 유무가 구공이나 그것을 유와 무가 다 공한 거다. 빈 것이나 그런데 비었다는 생각도 그 유와 무가 생과 사가 선과 악이 다 빈 것이로구나. 그 생각도 생각이지. 그렇죠? 만약 그런 생각도 안 해버리면 이런 말 저런 말 따지고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빈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차려. 그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려 보니까 그 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공한 것이라고 보니까 공한 것인데 공한 것이라는 생각도 놓아버리니까 그건 공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그 말이죠. 그것을 구공 역시 구족이라 텅 비었다는 생각, 텅 비었다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비었다는 생각 그것도 역시 빈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 자리는 도로 원래 자리,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도로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 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죠. 사은은 생로병사 성주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은은 생로병사 성주경으로 변해 천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유무로 변해. 이 사은의 세계가. 그런데 사은의 세계에만 이제 정진을 하고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관조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빈 거다 말이지.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천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동포도 없고 법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구공이요. 구공인데 그 다 비었구나 하는 생각도 생각이라. 그렇잖아요? 그 생각도 놓아버리면 아까 그대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류가 여실하게 부처님으로 계시는 것이로구나. 허무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지. 허무하다는 것도 내 생각으로 인한 것이고 허무하지 않다는 것도 내 생각으로 인한 것이지. 생각하는 것을 다 비워버리면 허무하다, 구공이다, 부족이다 이리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론상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따져서 생각하지 말아라. 관조, 무견히 정신적인 눈으로 정신적인 감성으로 각 깨달아 얻으라.
이론상은 사변으로 이러쿵 저러쿵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변을 떠나서 감각으로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깨달으라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죠? 옥타브를 겨우 목소목을 끄덕끄덕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개념적으로 이론상 개성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고개를 끄덕끄덕 안 했으니까 끄덕끄덕 그렇게 할 정도로 좀 더 개성을 더 공부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이런 개성을 사국계라고 그래요. 사국계 네 글로 되었어. 이제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국계 시를 짓는데 네 줄로 지어. 이제 그런 그 사국계가 다음에는 꼭 사국계로 안 짓고 차이로 짓는 것인데 그 체와 용은 맞아야 돼요. 그 맞게 이제 개성을 짓는 건데 불가에는 우리가 전등록 배웠죠? 전등록이 기본이에요. 옛날 모든 개성을 집약해 놓은 것이 전등록이요. 제가 그때 간명하게 이제 간추려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전등록 있고 전등록에서 발췌한 것이 벽암록, 또 벽암록에서 또 이제 발췌한 것이 삽삼조사라고 해서 삽삼조사라고 해서 조사들의 그 개성이고 또 이걸 그 불교 종파에서 다르게 종용록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종용록, 벽암록이나 같은 것인데 종용록도 다 이와 같은 그 불가의 개성을 집약시켜 놓은 공법이에요. 이것은 있다고만 알면 돼요. 우리는 전등록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 공부를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성을 좀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따져서 개성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좀 따져볼 일은 따져볼 일이요. 그러죠? 좀 두들겨 볼 일은 두들겨 볼 일이라. 그런 연후에 놓아야 참으로 놓는 것이니까.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유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사실세계의 변하는 모습이에요. 형상이 있는 사실세계의 변하는 모습. 어제 우리가 그 목포에 자연박물관 봤죠? 거기 보니까 그 미물들, 사람이나 미물이나 또 아주 거대한 동물들, 또 날짐승, 그런 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아주 신묘하게 변해요. 참 많이 구비해 놨더만 거기 가보니까. 그런 그 형상이 있는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 그걸 유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봐요. 무세계는 몰라. 그죠? 죽은 세계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상상으로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 그렇죠? 우리가 선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야 죽음의 세계를 알고 내 정신이 육신하고 딱 분리되는. 알죠? 박이 익을 때 말이죠. 박이 익을 때 초록색 박이 있다가 박이 노란색으로 변할 때는 말이죠. 박것이 딱딱해지죠. 딱딱해져. 나중에는 박 속을 들으면요, 흔들면요, 속하고 박통하고 분리돼갖고 덜렁덜렁 소리가 나요. 그러죠? 응? 그와 같이 정신과 육신이 딱 갈라져 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정신과 육신이 갈라지들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자기 육신과 정신이 딱 갈라지는 그런 경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도달하면 내 정신이 어떻게 변하며 육체라는 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게 돼.
알게 돼. 그래서 이것이 유라고 하는 것이 무로 변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무로. 없어져. 무로 변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유세계만 본 사람들은 무세계를 추측으로 이제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실제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행을 잘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세계를 실제로 본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영혼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고 육체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돼. 그런 안목을 얻은 후에 깨닫고 보면 이제 무세계가 형성된다. 무세계가 또다시 있다는 걸 알아. 무세계가 지금 우리는 유세계에서 뭘 이루려고 해요. 명예나 부유함, 부나 건강이나 이게 뭐 구하고자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전부 유세계에서 구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만 구해서 크게 많이 빛나게 구하려고 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냐다, 그 말씀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가 무세계를 알기 시작이요. 무세계를 믿고 깨닫기 시작하면 이 유세계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람있게 구하려고 하던 것들이 전부 허망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우리 삼성 회장님이 열반하실 때 돈더미 같은 것은 쓰레기와 불과할 것이다, 그러죠? 그런 말씀했죠? 그와 같이 유세계라는 것은, 무세계라는 것은 유세계에서 보다 훨씬 더 한없이 밝은, 이 세상을 살 때 눈 뜨고 밝은 세계라야 살맛 나지, 눈 감고 어두운 세계에서는 살맛이 없잖아. 그죠? 근데 무세계는 참으로 밝다, 그 말이지. 유세계도 밝은 것이 좋아서 밝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무세계는 진정 밝은 세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죠? 아무것도 안 보면 무세계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정신을 온전하게 수양하면 정신이 이르는 광명으로 밝아진다, 이 말이죠. 그 이르는 광명으로 밝으면 세상에서 밝은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 밝음이야. 아시겠죠? 세상의 밝음이라는 것은 어둠이 가리면 몰라. 무엇이든지 가리우면 안 보여. 밝음이 아니요, 그거는. 가리우면 어두워져 버려. 그런데 무세계의 밝음은 가리워도 가리울 수가 없어. 그런 밝음이에요. 절대적 밝음이야. 그러니까 그 밝음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밝음입니까? 그와 같이 유세계에서 크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크구나, 많구나. 그런데 무세계에서 큰 것과는 비교가 안 돼. 알겠죠? 크고 많은 것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참 어리석게도 이 유세계에서만 무엇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내 정신의 세계로 돌아와서 정신 세계를 바라보니까 정신의 세계야말로 참으로 밝은 것이고 참으로 큰 것이고, 그렇죠? 거룩한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화타보님이 척척 대답을 했어. 무세계라. 무세계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평소에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냥 인간 사회만 어두워버려. 인간 사회만 끄끄럽게 살다가 믿음이 돈독한 분은 그렇구나. 무세계가 더 광명하고 더 강하고 더 강하고 만족스럽게 크고 그렇게 다양한 많은 것이 갈라져 있는 그런 세계로구나 믿으면 그 세계를 자꾸 탐닉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 이제 진정한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세계를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세계는 안 믿어져. 안 보이니까. 내 손으로 안 잡히는 거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음으로 손에 꽉 잡혀. 눈으로 탁 보여. 그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 말씀이죠. 그래서 무세계 공부가 시작돼야 무세계를 개척해 가기 시작해. 그죠? 그런 공부를 해야 참 내가 원물교 오기 잘했다. 대종사님 불제자 되기가 참 잘했구나. 그러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세계에 관심이 기울기 시작하면 이 세월,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 아시겠죠? 내가 원불교에 와서 일원상의 진리, 사은사요, 삼학발전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알고 있는 이 세월이 실제로 깨달음의 세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세월이 자꾸 가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꼴까고 죽어버리고 아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 무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분은 제일 느껴지는 것이 세월이요. 시간을 아껴야 되겠구나. 방심하는 시간을 없애야 되겠구나. 참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무세계에 관심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수도인이지. 그렇죠? 그런 분은 그 눈빛이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세계는 형상이 있는 사실의 세계이지만은 무세계는 형상이 없는 진리의 세계라. 이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 첫째는 마음의 형상이 없죠. 우주 진리가 형상이 없죠. 우주적인 진리, 전체적인 우주 진리의 세계. 또 나 개인의 마음의 세계. 그 형상 없는 세계거든. 그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런 세계를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도는데 유무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그와 같이 유는 형상 있는 사실의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이고 무는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의 그거는 불변, 변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참 세상은 허무하지 그러는 건데 내가 허무해. 그렇죠?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나를 위하고 나를 믿고 이 살던 이것이 허무하다. 허무해. 그 무상을 느껴. 무상이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사귀는 것이 사람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 사람을 믿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그렇죠?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고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인간이 무상해. 사람 믿을 것이 못 돼. 아시겠죠? 자녀를 믿고 살았는데 부부간에 믿고 살았는데 누구를 믿고 살았는데 의지하고 살았어. 그런데 인간 무상, 인간이라는 것이 무상해. 믿을 것이 없어. 그죠? 실제로 그런 것이요. 자무상, 인간무상. 제일 내가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이와 같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가 무상한 거다, 허무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이 뭡니까? 천지. 제일 큰 의지하고 내가 거기서 그거 가져다 먹고 살고 가져다 입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하는 거 천지 아니에요. 의지하고 사는 거 천지가 무상한 거다 그 말이야. 하늘과 땅이 다 무상해. 이게 무상관이에요. 그 유세계의 무상. 그런데 그러면 유세가 무상하니까 공부도 할 것도 없고 이제 다 그냥 미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정반대로 무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세계를 믿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무인데 없는 건데 그 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어. 그런데 그 믿는 세계가 뭐냐? 그 세계는 불변의 세계예요. 무상이 없어. 유상의 세계예요. 유상의 세계. 변함이 없는 세계. 아시겠죠? 그럼 뭘 얻어야 되겠어? 그래. 유상의 세계를 얻어야 돼. 그래, 이런 상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러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를 볼 때, 나를 볼 때, 내가 사람을 볼 때, 내가 천지를 볼 때, 두 면으로 봐야 돼. 하나는 유상으로 보는 견해, 둘은 무상으로 보는 견해. 이 두 면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그죠? 그렇게 해야 그런 분이 공부인이요. 그래서 유라는 것은 사실세계의 변하는 모습이고, 무라 하는 것은 진리세계의 불변의 모습이요. 이 유와 무를 지금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 유와 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유라 하는 것은 유념의 형태, 내가 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유념. 아시겠죠? 유념. 내가 유념을 해. 우리가 유념, 무념 공부가 있죠? 그러죠? 유념을 해. 유념의 세계예요. 내가 생각을 딱 가져. 그런 세계가, 그런 형태가 유고, 그 다음에 무는 무념의 형태, 생각을 텅 비워버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어봐봐. 뭐 생각이 있나요? 없죠? 어느 분이 우리 내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교수였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전차 밖으로 얼굴이 내밀었어.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전봇대하고 딱 부딪혀갖고 그냥 부딪히면서 차는 가버렸어. 정신을 놓아버렸어. 2시간 만에 깨났대. 나중에 깨나서 보니까 2시간 동안에 자기가 죽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2시간 동안에 내가 어디 있었냐? 없었다는 거야. 그분 철학은 공산당 같은 무신론자예요. 아시겠어요? 죽어보니까 없더라. 텅 부딪혀갖고 그래도 2시간 만에 깨났는데 그 2시간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없는 것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은 기본 철학은 무신론자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무세계를 잘 모르면 이 모양이야. 무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무세계는 허무가 아니요. 허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오늘도 얼마나 핑계댈 일이 많아?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다 오셨잖아요. 그런 것은 무세계에 관심을 두고 극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공부 시간에 참여하려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유는 유념의 형태요. 무는 무념의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문에 유상의 면으로 보면 상존하는 것이고 천지는 항상 천지요. 사람은 항상 사람이요. 나는 항상 나로다. 그 말이에요. 유상의 면으로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지요.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죽어도 나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나요. 그렇죠? 그것이 나요. 그걸 유상이라고 해. 내가 숨쉬고 살 때에도 나였는데 숨쉬는 것을 멎어버리고 죽은 후에도 나더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유상이라 한다. 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나나 너나 천지가 다 언제든지 나는 나요 너는 너요 천지는 천지로다 그 말이에요. 이 불가에서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식구로 말을 해요.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로다 하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유다 무다 그러는 것이지 생각을 떠난 초월한 자연의 세계에서는 유라무라 할 것이 없다. 전부
나는 나요, 너는 너요, 천지는 천지다 그 말씀이죠. 실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해도 변하지 않아. 변해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해. 이게 변불변의 이치라고 그래요. 변불변은 손등과 손바닥 같아. 아시겠죠? 그런 이치요.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상존 항상 존재해 있어. 무상으로 보면 항상 사멸해. 지금 내가 조정중으로 살고 있지만 이 오늘 조정중은 내일 조정중이 아니요. 여러분은 나를 항상 조정중 하지만 어제의 조정중이 오늘의 조정중은 아니요. 그죠? 변한 거야, 변해서. 그래서 그걸 잘 알아봐야 돼. 나는 관사님을 볼 때에도 저 양반이 어제의 관사지 오늘의 관사는 아니다. 보는 거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인격으로 존경하고 이게 그 대화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리 사는 거예요. 늘 상대방이 진급을 해. 진급을 해.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공부인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면 항상 사멸돼. 근데 유상으로 보면 항상 상존해 있고 그런 두 가지면 그를 유와 무 이렇게 그 유와 무 용어를 통해서 좀 개성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게 참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돌고 돌거든. 지극하면 그 말은 생각을 떠나면 내가 이제 공부인이야. 원불교에 와서 공부를 해. 그럴 때는 유는 무엇이냐, 무는 무엇이냐, 유는 어떻게 무로 돌아가느냐, 무는 어떻게 유로 돌아오느냐 늘 공부를 해요. 그 공부심이 지극해져.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치질 않아. 깨달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을 비워버려.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러죠?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다무다 다 생각을 놓아버리고 나니까 공부는 하는데 공부심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유라는 무라는 생각이 다 놓아버리죠. 그럴 때 이르니까 지극하다는 말은 유를 무를 초월했다 그 말이요. 유무에 집착하지 않았다. 유무 있기 이전 소식. 그런 소식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르는 광명을 표준에서 공부한다 하죠. 이르는 광명. 이르는 광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르는 광명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으로 내 마음을 안으로 보더라도 이르는 광명뿐 밖으로 모든 세상을 봐도 이르는 광명뿐 광명밖에 없어. 이르는 광명밖에 없어. 거기에서 나의 실존 나라 하는 것은 빛이로구나. 정신적인 빛이로구나. 이 뚜렷한 빛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정신 놓지 않고 걸음을 걸어갈 때도 그 정신 놓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도 그 정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유상이라고 그래요. 유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됐어. 내가 광명 공부를 했는데 광명밖에 없어. 그러면 광명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광명이라는 건 어둠을 비교할 때 광명인 건데 광명밖에 없으면 광명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 그렇죠? 그걸 지극이라고 그래요. 지극하면 일체가 하나로 통일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음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로 통일된 정신의 바탕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걸 지극하면 그래요. 지극하면 다 놓아버리고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면 근본 진리자리로 돌아가 보니 지극하면 그래요. 이것을 지극하면
그 유화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면요, 이것이. 아시겠죠? 그런 경지에 이르러 늘 공부를 해야 돼. 그뿐. 다른 건 아무것도 섞인 바가 없어. 아주 순수한 자리. 순수해서 섞임이 없어. 그런 자리에 이르면 그걸 지극하다고 그래요. 상대를 떠나버렸어. 모든 상대를 떠나버렸어. 그런 자리를 지극하다고 그래요. 상대가 없어. 우리가 산에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 꼭대기에다 섰어. 산 제일 꼭대기에 섰어. 그럼 그게 하늘이요, 땅이요? 하늘을 제일 끝이고 땅을 제일 위에 아니요? 꼭대기에 서서 먹은 하늘 사람이요, 땅 사람이요? 하늘하고 땅하고 중간에 딱 섰는데 상대를 떠난 거이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요. 꼭대기에 싹 서면 그걸 통일적인 상대가 없는 자리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오늘 비유담이요. 이 둘에 얽매이지 않았어.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에 유냐 무냐 얽매이지 않아. 얽매이지 않았어. 그렇게 통달한 지견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 말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말은 간단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마탁해보고 연마해보고 오랜 세월을 두고 마음으로 많이 공부한 상태예요. 그 공부한 상태가 지극한 상태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지극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공으로 말한다면 공덕으로 말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 지극한 자리에 이르면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중점에 이르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중점에 이르면 중에 이르면 그 유화무가 구공이나 그렇게 이르면 유라 할 것도 없고 무라 할 것도 없고 유화무가 다 구공이다 그 말이에요. 다 공했다. 그런데 유화무가 구공이나 이 말은 유와 무가 동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조금 후에 저것으로, 조금 후에 저것으로 이렇게 변해. 이게 사이가 있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돌고 돈다 하면 사이가 있어. 과정이 있고. 그런데 유와 무가 구공이나 이 말은 유가 무가 과정이 아니고 동시적이다. 손 하면은 손 바닥하고 등하고 동시적으로 여기 있잖아. 이걸 손이라고 그러지. 그러죠? 손과 바닥이 등이 동시적으로 있어. 우주만유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동시적으로 있어.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그걸 공시간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요. 동시적으로. 그런 동시적으로 있는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와 무가 동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유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다. 동시적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치워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론을 내릴 수가 없어. 정해진 바가 없어. 금강경에 나오지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나는 말. 이와 같이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은 유에서 무로, 무에서 무로 변하지만은 변화 과정을 일단 딱 떠나면 유가 무가 동시적이어서 변화가 끊어졌어. 변화가 끊어진 그런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동시적인 자리, 중도, 중에 처한 그런 자리에서 보면 유라고 보면은 무가 없고 무라고 보면 유가 없고 그런 거이죠. 그래서 유와 무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유와 무가 구공이나 유도 없고 무도 없는 거다. 구공 둘이 다 공해버린 것이다. 이 유와 무가 구공이나 이 말은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색이라는 것은 있는 세계, 색깔이 있는 세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성질이 있는 세계, 그걸 색이라고 그러고
공은 그런 것도 다 비워버린, 소멸되어 버린 그런 것도 공이라고 그러는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공한 것이며, 공한 것은 동시적으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론상은 곧 사은을 말하며, 사은은 곧 이론상이다. 동시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에서 사은이 나왔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에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에서 무엇에서 돌아갔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즉사상이에요. 이론 즉 사은이요, 사은 즉 이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신앙의 대상이죠. 그죠? 법신불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강령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앞으로 사은장에 나오는데 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이론과 사은은 동시적인 거예요. 이론은 곧 사은이고 사은은 곧 이론상이다. 이론상에서 사은이 나왔다.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연마의 반제.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에서 이것이 나왔다, 그런 거이지. 유교에서도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소생되었냐면 무국이라고 그러거든. 무국. 한계가 없는 무국 세상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이 양의로 나뉘고, 양의가 사상으로 변하고, 사상이 이집팔수로 변하고, 이렇게 쭉 연역법적으로 나오는 걸 설명을 해. 응? 그러죠? 근데 이런 연역법이나 귀납법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아니면 못 알아들어. 그럼 닭에서 알이 나오고 알이 병아리가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들어. 아시겠죠? 근데 즉사상은 몰라. 즉사상은 모른다니까. 가령 내 영혼이 내 몸이다. 그러면 무슨 영혼이 몸이야? 그러죠? 그래 아니요? 관사님 맞죠? 맞아. 몸이 영혼이다 그러면 다 부정을, 무슨 몸이 영혼이야?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네, 지극하면 몸이 영혼이고 영혼이 몸이다, 이 말이에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게 금강경에도 색신열애, 법신열애. 아시겠죠? 색신열애, 법신열애. 그런 것이요. 그렇게 서르신 거예요. 그런 것이 양변, 이것이 유와 무에 국집어지 아니하고 일체를 다 초월한 동시적인 가장 진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 자리를 깨쳐 얻으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자리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설에서 그 자리를 두들기도록 가르쳐 주신 거다. 자, 그러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유와 무가 전부 빈 것이나 이 지금 가설적인 설명이요. 유와 무라는 것을 공부해 보니까 유도 무고 무도 없다. 무라는 걸 생각하자는 건 무는 유로 변해버리고, 유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유는 무로 보내버리고, 유를 생각할 때 유가 없고, 무를 생각할 때 무가 없고, 이런 거예요. 유와 무가 동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없어. 유와 무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와 무가 없는 것이라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면 과연 유가 무가 없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너희 생각이다. 보는 관점, 그에 의해서 유다, 무다 이러는 것이지 본래 그 자체가 유와 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를 설명하신 것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